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건강하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 건강하라는 말씀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이 창세기 12장이 건강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 그 사람의 범사가 건강해집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한 사람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다 잘 돼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자녀들 중에서 하나만 잘나면 여러 형제가 다 잘 살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뭐 훌륭하고 재산이 많아서 잘 되는 그런 거를 바라보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여러 명 나놓고 나면 마지가 알아서 동생들을 다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마지가 뭔 책임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이 성공하면 주변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교회, 이런 단위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이 한 사람의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개인의 건강, 가정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 먼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먼 인도 미얀마 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받는 것을, 우리 새생명교회 때문에 복받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은 색깔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물 컬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컬러 이미지가 아주 독특해. 근데 저게 신학교 건물입니다. 제가 서 있는 그 부분에가 신학교를 몇 년 전에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 옆에 건물은 선교사나 또 외부에서 온 강사님들이나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입니다. 그리고 저 옆으로 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학장님 겸 목사님이신 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코로나 때에도 그 신학교에 선교비를 매달 보내서 거기에 학생들이 먹고 자고 생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와 운영하는 게 전혀 다르지요. 한국의 신학교는 자기가 알아서 돈 내고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는데, 여기는 차비도 줘야 하고 먹을 것도 공급해줘야 하고 잠잘 것도 공급해줘야 하고 가르치는 것도 공급해줘야 돼. 수업료를 받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선교에 의해서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매달 정기적으로 물질이 나가고 있어요. 다음 그림 봐주세요. 화면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네. 꽉 채워보세요. 네, 그래야 보이네요. 자, 여기는 지난 3월달부터 그 미얀마 구도심,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신학교는
미얀마 신도시 네비도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미얀마 부도시 양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조금 전에 신학교가 보였던 곳은 세종시 같은 곳에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부도심의 양곤이라고 하는 곳에 진료소를 세웠어요. 진료소를 세웠는데 3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많이 나가지 않아요. 얼마 나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5만 원 나가요. 5만 원 나가는데 이 5만 원이 어떻게 값어치가 있게 쓰이느냐? 5교회가 5만 원씩 모아서 매달 송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여서 진료소가 세워졌는데 그 전면에 3명이 서 있는데 그 3명 서 있는 사람이 한 2사람이 간호사예요. 2사람이 간호사인데 이 간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출근을 하고 약을 공급해야 돼요. 약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까만 선글라스를 쓰신 분은 신학교 학장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에 설교 한번 하셨지요? 목회자 가운을 맞춰드렸어요. 여름 가운, 겨울 가운을 맞춰드렸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옷감이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가운이 있냐? 자기네 나라 이런 거 구경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학장님을 통해서 진료소가 이제 개원이 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청진기 하나 꽂고 있잖아요. 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얼마나 근무를 하느냐? 일주일에 2일 근무해요. 월, 화 이틀을 근무하는데 오전에 4시간만 근무를 해요. 그리고 그 4시간씩만 이틀 근무하고 한 달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돈 10만 원. 그리고 아까 간호사 2명은 한 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 5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2명이니까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간호사 2명, 의사 1명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으로 진료소가 운영이 된다는 게 기적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약은 어떻게 공급하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많잖아요.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 생산량이 많아요. 그 생산량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네가 팔 수 있으면 팔고 못 팔면 못 파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의료 센터에다가 약품을 갖다가 기증을 해. 기증을 하면 그 의약품 회사에서는 그걸 값을 쳐서 세금을 공제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야. 안 팔리니까, 만들긴 했는데 안 팔리니까 갖다 주면 그걸 돈으로 세금 낸 것처럼 인정을 해주니까 갖고 오지 말라는 만큼 막 갖다 줘. 그 약이 풍성하다고 그래.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먼 나라까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것을 포장지 케이스 다 뜯어내고 그 캡슐에 들어있는 것들만 알약을 담아서 그것을 박스로 다시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한 번 보낼 때마다 그 택배비가 약 2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간호사 1명 정도 두고 운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상 외로 의사도 두고 간호사도 2명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또 할 수가 있으면 신학교가 있는 곳에도 진료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더 보여줄까요?
예. 그 선글라스 낀 분이 학장님이고 그 옆에 두 분은 그 진료소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목사님들이 두 분이 목사님이에요. 부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진료소를 같이 옆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진 이제 다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 보실 때 큰 교회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니까 매달 5만 원의 의료비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신학교에는 매달 우리 교회에서 또 10만 원을 학교에다가 또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도 부담이 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선교를 참 아름답게 보람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미얀마의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동참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 안에서 건강하라는 말씀을 본문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신앙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되죠. 두 번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22장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그게 단을 쌓는다. 단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건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많아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결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건강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 사람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만 복을 받고, 두 가지만 복을 받고, 세 가지만 복을 받고, 네 가지만 복 받고, 다섯 가지만 복 받아갖고는 못 살아요.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가 많이 불편해서 많이 일을 해놓고 손을 봤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또 며칠 전부터 이가 또 아파요. 뭐가 문제가 또 왔다는 거예요. 아파서
무엇을 씻기가 쉽지 않고, 차가운 걸 먹어도 불편하고, 뜨거운 걸 먹어도 불편하고, 쩔쩔매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복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면 얼마나 살만합니까? 근데 어느 한 구석이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모든 게 잘 진행이 되질 않아요. 제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와서 주일날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2층에서 누워있었어요. 이는 아프고 정신은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누워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복 받기 위하여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세상 살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는 게 신나요. 사는 게 기뻐요. 살만해요. 의욕이 충만해요. 인정받기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 2시 예배에 인정받는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살만나요. 인정받기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줘도 살만해요. 사람이 인정해도 살만한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고 살만이 맛있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은 인정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걸 내게 바치라.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가장 소중한 거 바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멘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정신 없는 사람이요. 정말 정신 없는 사람이요. 우리 황기석 집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집사님이신데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에서 정착금을 주잖아요. 이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착금 받은 걸 가지고 쫙 돌려서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은 오히려 작은 집에서 만족하고 살고 계세요. 왜 그래요? 목숨 같은 돈을 왜 멀리 있는 가족한테 보내느냐고. 가족이 사랑스럽잖아. 귀하잖아. 목숨같이 귀한 게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한다. 그래, 인정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살만 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건강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나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창세기 13장 2절에 보고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는 가난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갔더니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부유해지지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부자 된다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 말씀이 더 정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더라. 너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는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괜찮으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인정하시리라. 아멘. 재물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래. 내가 주는 거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됐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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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 하나가 서면 빈털털이었어요. 자식도 없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가정이 세워지는데 부유하게 되고 자식이 생겨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지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명절 때마다, 추석 때, 설 때, 명절 때마다 형제들이 싸웁니다. 자매들이 싸웁니다. 왜 싸워요? 명절 때마다 싸워요. 형제들이 싸우고 자매들이 싸워요.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화평을 선택해요. 네가 좌하든지 내가 우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그 다음에 차지하겠노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보를 해서 싸움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가 화평을 가져옵니다. 말씀에 건강한 사람이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하면 살만해요. 화평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불안해요. 서울에 한강에 다리가 많지요. 코로나 때문에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한 사람이 많대요. 엄청 많대. 근데 그 많은 다리 중에서 어느 다리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유, 많이 아시네. 마포대교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야. 마포대교로 많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거기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순찰대원들이 아주 초비상이네. 초비상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살맛이 안 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생을 그냥 버리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만 세워집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지요. 어떻게?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내가 불편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화평을 선택할까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조카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좋은 걸 뺏기고 나니까 뺏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양보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해줬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낙심해서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축 처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해갖고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쳐다보거라. 동서남북을 쳐다보거라. 일어나서 왜 처져 있느냐라는 거. 왜 마포대기를 가가지고 마포대기에서 내려질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속에도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속에도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좋은 걸 가지고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산비탈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어요. 가장 좋은 곳이 됐어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자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어찌 알았어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점 찍어놓고 망하게 할 장소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장소야. 그런데 그것을 조카가 선택해서 갔으니 바꿔놓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던 내가 망할 건데 양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걸 선택해서 간 조카가 거기 가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는 거, 화평을 선택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지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려운가요?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곳에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세우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본인이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자식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 안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주 안에서 이웃 관계를, 주 안에서 상사와 하인의 관계를, 주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관계를,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 주 안에서 해결하고 주 안에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는 그 나이가 75세였고 가난했고 소유한 것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서 잘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는 종들이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신하들이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야. 은과 금만 조금 많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신하를 삼고 부하를 삼고 종업원을 삼은 사람이 318명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만큼 자기 그 종들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기 부하들을 뒀을까?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그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사적인 일꾼들을 쓰고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빈손으로 출발해서도 하나님 채워주셔요. 정말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복받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렇게 소유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뺏긴 것을 가서 다 쟁취하고 가지고 오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점점 더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점점 더 인정받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조카 롯을 다 찾아오고 재산을 다 찾아오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걸 11조를 드리면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점점 형통해집니다. 점점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더 복을 받고 더 감사하게 되는데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맛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11조만 드리고 감사만 한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다가 쉬어서 가시라고 하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음식을 드시고 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가면 갔지 뭘 그렇게 챙겨.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 가면 갔지 뭘 그렇게 챙기느냐고. 우리 집에 잠깐 오셔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음식을 잡수고 기운을 얻어서 가십시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업에 내 인생길에 아무 관계가 없이 내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쫓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어서 발을 닦고 손 닦고 음식 드시고 힘 얻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마태복음 24장이 생각이 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 나하고 별로 이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챙긴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래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작은 소자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작은 소자를 살펴주는 거예요. 작은 소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눈에 띄면 그 사람을 귀히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 대답해주면 내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을 게 없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 대접해주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대접해주는데 내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채우셔. 하나님이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시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이루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이 작은 새생명교회가 미얀마의 그 큰 나라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게 해주시고 진료소를 세워서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헌금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너무 값지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시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했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나한테 뭔 이득을 주겠어요? 뭔 미얀마의 사람이 우리한테 뭘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신나는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더욱더 주 안에서 건강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에서 기쁘시고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오니 기도합니다. 주여